오늘의 본문은 보통 축도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축도를 할 때는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기도문은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대교와 그다음에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는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세 절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문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른다든지 성령님을 먼저 불러서 축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굉장히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사람들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부적처럼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로 올라가면 이런 우리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조각조각 단편단편으로 그들에게는 전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두루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품 중에서 유적물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게 기원전 7세기 중반을 가장 이런 시기에 발견된 성경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24절에 있는 문구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 작은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무덤이었는데 여인의 무덤에서 은색으로 된 그 스크롤, 실버 스크롤 둘둘 말려져 있는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요. 하나는 2.7cm 곱하기 9.7cm, 또 하나는 3.9cm 곱하기 1.1cm 아주 작은 스크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 많은 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여기는요, 글자가 새긴 글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쐐기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왼쪽에 큰 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제사장 축복문인 24절, 25절, 26절이 이 문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된 장소는 이렇게 이런 작은 동굴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은 옛날 글자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글자는 히브리어는 위에 글자인데 지금 쐐기 물자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모양 이렇게 그다음에 손톱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쐐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 중엽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위에 칸에 있는 글자로 쓰인 이 위에 칸에 있는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이런 쐐기글 형태로 쓰였던 거니까 글자 자체도 굉장히 틀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들은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은색으로 되어 있었던 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그들이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보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 사람한테 영원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남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복이라는 내용이 결국은 지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25절에는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의 내용이 지키시는 거고요. 두 번째 지키신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여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특히 이집트에서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는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태양이 떠오르면서 나의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태양신의 개념이 이들에게서는 저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시는 진정한 존재는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태양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달을 섬기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은 특히 아랍 계통, 중동 계통들은 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달을 섬겼는데요. 왜냐하면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얼마나 달의 생명력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냐면요. 그 오래된 수메르 그러니까 주전 5,000년에 있었던 그런 그들의 사고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냐면 바벨로니아 문화까지 들어가고요. 그들에서 그런 문화가 창세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갈비뼈를 취한다라는 말이 갈비뼈는 그들은 달의 모양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에게서 생명을 취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형태들이 바로 이제 성경 속에서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달이 생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복을 맨 앞에 시작한 것을 마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복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한테는 평강이 바로 복입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세번역에서는 평강을 평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한자를 보면 평강, 평화는 다 앞에 평자를 씁니다. 더하거나 덜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에 흔들림이 요동침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평평할 평자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요즘처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복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유동친다 하더라도 내가 주의 품 안에 거하면 나는 평안히 거하리로다라는 그런 것도 바로 여호와의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요, 계단을 점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결국은 세 번째 최종의 단가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문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이 모세 시대는요, 주전 13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글자가 지금 성경에 있는 문자하고 전혀 다른 게 없이 똑같이 글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로 이 문구를 중요시 여기었고 우리가 성경처럼
그들이 섬겨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너희들이 지어낸 하나의 거짓말이야 또는 신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하면서 그 시기가 굉장히 앞서지고, 그다음에 성경은 하나라도 거짓됨이 없이 진정한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의 축복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생을 이사라고 나그네로 표현하면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것도 바로 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시험을 보고 대학생이 되고, 또 군대를 가고 갔다 와서 또 결혼도 해야 되고요, 또 직장도 갖게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진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인생, 그 다음에 최종적인 또 이사가 남아있죠.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평강, 진정한 평강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과정까지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옛부터 가장 오래된 축복문을 그대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오르는 다른 소망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태양이나 달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만이 복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사를 하시는 가정에도 오늘의 이 문구가 주님 앞에 출입하는 모든 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 들어가서 집을 나설 때나 들었을 때나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